오늘은 주제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라는 것이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대요. 뭘로? 건물처럼, 건물을 비유를 해서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는 이제는 구원 받고 땡 이게 아니라, 구원 받은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제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닮아가는 건 어떻게 닮아가요? 그분을 알아야 닮아가는 거죠.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가고 어머니를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하게 지어져 가는 거지요. 자, 그래서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우리 19절에서 22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자,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오늘 그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는 주제를 갖고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본문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더 볼까요? 그러므로 라는 건 뭐예요? 지금 그 위에 뒤어진 말씀을 이제 어떻게 됐대? 너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이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소멸시켰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자는 이제는, 자, 뭐라고 말했어요? 전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한 성령 안에서 하나 아버지,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러니까 하나가 되어진 거죠. 한 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와도 관계가 하나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우리는 있는 거예요.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자들은 그러므로 이렇게 나가는, 이제부터는 너희는 뭐라고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시민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 예, 하나님의 백성이래요. 그리고 권속이 뭐예요? 가족이 됐다라는 거예요. 네. 이제는 무슨 혈통, 육적 이게 아니라 예수 피로 패밀리가 됐다라는 거야. 하나가 되어서 이제 가족처럼 산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오늘 이 19절에 보니까 이런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가 어떻게 세워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러니까 12사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자들이죠. 여기 에베소를 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직접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그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이제는 우리를 그렇게 만나줄 필요가 없이 말씀에서 만나는 거예요. 말씀이 곧 그분이시기 때문에, 예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 세우심을 입었대요. 그분들이 그 터를 예수의 터로 세워놓으니 이제는 그 터 위에 우리가 세워졌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져야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죠. 반석이라는 거예요. 자, 이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대. 모퉁이 돌이 뭐라고 그랬어요? 집을 짓는 데는
가장 중요한 주-돌. 그러니까 핵심의 돌. 연결해주는, 예, 아주 지주돌이라는 거야. 예. 그 모퉁이 돌이 되셨대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이는 우리가 지어져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그 안에서 뭐예요? 그 모퉁이 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건물을 지어져 가는데 벽돌 하나하나가 어떤 벽돌은 깎아내서 조금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끼워 넣는 것도 있고 어떤 건 그대로 통째로 넣는 것도 있고 여러 모양이라는 거예요. 여러 모양의 그 벽돌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지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건물을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너는 필요 없어 너는 빠져 이러면 이 건물은 무너진다라는 거죠. 요즘 붕괴되는 거 많지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들어갈 것 재료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필요 없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그냥 성향은 다 틀리지만 모두가 연결이 되어야만이 교회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요. 거하실 처소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성소. 그러니까 집이지요. 하나님이 기거할 곳.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간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빚어 갇힌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난 부분들은 잘라내서 그 껴맞히듯이 잘라낼 건 잘라내고 그렇게 해서 딱딱 맞춰서 지어져 가는데 누가 지어져 가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지어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이해하면서 이제는 원고로 우리가 나아가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2장 1절에 보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살리시고 그 죄로 갈라졌던 사람들, 그러니까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는 그런 사이였는데 그 사이에 담과 하나님의 담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담이 뭐였어요? 죄, 허물과 죄, 알게 모르게 지은 죄. 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상태, 영이 죽어있는 상태. 자, 이 죄와 허물을 어떻게 했어요? 없애버리셨어요. 예,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예수 안에서, 예, 예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만드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화평하게.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의 담을 허신 화목 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진술이 18절에 가보니까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이렇게 수렴이 되어 있지요. 자,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으로 또 위대한 하나님, 그 축복의 선물을 누린 자예요.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께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이제는 원수지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 예수만 아빠, 아버지 불렀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빠 하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계로 회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해요? 거룩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래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말씀 안에서 기도가 기본이 되어져 가야 된다.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못된 사람이었어요. 나의 실체를 알게 되는 거야. 전에 그때 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아버지 앞에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아버지 앞에 내가 나아갈 수 있다라는 선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거룩함으로 변화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쥐고 계세요. 응답도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바꾼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과 생각을, 행위를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맞춰가는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야. 이게 기도의 바른 자세래요. 그래서 기도는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자예요. 자, 이렇게 1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자가 살아났고 그 죄로 분열되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이 헐어지고 이제 한 세 사람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되었다. One new man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 많이 들었지요. 자, 19절에는 그 한 세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 특권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세 사람, 그 세 사람이 이제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세 사람이 되었어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설명하는데 그것을 그 한 사람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에 뭐라고? 예, 나라에 시민들이 있어야 나라가 형성이 되지요. 그죠? 그리고 한 건속이라고 했어요. 가족이래요. 어떻게 가족이 됐어요? 예수 피로.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는 그 거룩한 전이라고 묘사하고 있어.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또 12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 놓고 이제 예수님이 거처가 됐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다. 교회는 예수님의 머리다. 예수님의 몸으로 지체들이 붙어 있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성경에. 그래서 거룩한 전으로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시민과 가족과 거룩한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이라는 것은 세 사람을 입은 자, 그러니까 태어난 자, 또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 같은 말이죠. 자, 이런 자는 시민이요, 가족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다. 이렇게 써요. 자,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뭐 어떻게 한대요?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아느냐 이게요. 너희들은 과거에 매달리지 말어. 이제는 외인이 아니야. 나그네도 아니야. 전에는 너희가 그랬지? 이러면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권속이래요. 얼마나 이게 큰 은혜입니까? 외인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 이제부터는 외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지 않고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는 사람은 외인이에요. 예. 자, 길을 가다 보면 외인 출입 금지 이렇게 써져 있는 거 많이 봤죠? 자, 그런 외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예요. 그러므로 아들의 공로가 없이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는 외인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외인들은 어떤 사람들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자들이겠죠. 외인들은 어떤 나라 안에 그 나라 시민들과 함께 살더라도 여권이 필요해요. 여권이. 우리가 다른 나라에 이렇게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갔을 때 여권 없이는 우리가 거기서 취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니까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것 뿐이지 어떻게 가족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는 외인이 아니래요. 외인들은 어떤 사람들 속에 소외감을 느끼지요. 그런데 외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외감 느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는 아무 불편이 없지만 시민들과 함께 누리며 산다고 생각하지만 그가 사는 나라와 자기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여권을 갖고 있어도 외인이야, 적군이야. 자, 나그네는 그럼 또 뭘까?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다른 가족이 있기에 하나님의 가족에 관심이 없어요. 12절에 보니까 이방인이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소망도 없는 자였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성도요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했어요. 그럼 성도란 뭐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간에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도는 예수님의 피로 새 사람이 되어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아버지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권속들, 즉 성도, 거룩한 무리, 가족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권속과 가족은 뭐예요? 국가나 시민 하면 외적인 연합이 되지만 권속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내적인 연합이 떠오르지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가깝다라는 거예요. 국가는 법률적인 관계이지만 가정은 뭐예요? 생명적인 살아있는 피의 관계지요. 이렇게 바울은 교회를 묘사하면서 한 단계 더 전진해서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에베소서를 썼다라는 거예요. 자, 가족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 즉 권속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권속이 된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권속이 정말 되었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가족 식구가 되었는가요? 물음표지요. 식구, 한 집에 살면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을 식구라고 하는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고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했어요. 물론 이것을 믿는 자는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된 일이며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는 자신을 비우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그리스도의 피, 그의 육체, 십자가를 통하여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세 사람이 지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도라면 하나님의 권속이라면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예수의 살과 피가 됩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영원한 가족은 세상의 혈과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오직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날마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진리의 영으로 임하셔서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건속인 거예요. 우리 동행이라는 거 배웠죠? 말로는 하나님을 불러도 자기 욕망의 신이 딘 자들도 있어요. 그 영광이라는 것이 땅의 것이기에 그런 자들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겠지요. 건속이 된 자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기에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기다리게 돼요. 아니 오셨는데 왜 기다려요? 오셨다 가셔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또 우리에게 주셨어요.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 예수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게 하실 거라는 거지요. 자, 20절을 볼까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랬어요. 너희는 뭔가? 너희 복음을 듣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인한 것이다. 건물은 마지막으로 사도는 교회를 묘사하는데 건물의 개념을 갖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죠. 바울도 다메섹석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배웠어요. 다른 사도들보다 어떻게 뒤늦게 부활하신 주님을 빈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니까 자기가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뒤늦게 예수를 만난 자다 이래. 사도는 특별한 권위인 이적들을 행하고 교회들을 설립한 능력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성경이 완성되기까지 특별한 권세를 가진 자들이었어요. 신약의 사도들 외에는 그래서 다른 사도들은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을 볼게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가 뭐예요? 예수님을 붙들지 않았대요.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머리를 붙들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본 것, 생각한 것, 육체의 열매에 맺은 걸 가지고 헛이야기를 한 거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머리로 기초로 세워진 자들이 즉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공급을 받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는 그 터도 과정도 결론도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선지자들, 자,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리스도의 오실 것을 예언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예언한 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 그 계시를 땅에다 선포하였죠. 그런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신약의 선지자들이 성령을 받은 선지자들이 아직 신약 성경이 없을 때 신약의 교회에 무엇을 전했을까요? 무엇을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지요. 그분이 행하신 일,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우리는 어떤 자였는지 정확하게 사도들이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되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움바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터라는 건 사도들이 터를 닦아 두었다고 합니다. 믿는 자들의 터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위해 닦아 놓은 터 위에 세워졌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 터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교훈을 전했던 사람들이 그들을 터로 삼아 어떻게 했어요? 교회들이 세워진 거예요. 곳곳에.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만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나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터를 세웠지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1절을 보니까 아무도 이 닦아 놓은 터, 곧 예수 그리스도 밖에 또 다른 터는 놓을 수가 없대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냐,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데요. 그러니 이 복음을 전하는데 세상의 지식으로 포장해서 복음을 전한다고 전하는데 복음은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오차를 일으키는 것이죠.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런 면에서 외골소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겠지요. 자, 우리는 그런 면에서 융통성도 없고 아량도 없는 자들이라는 고집불통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이미 그 터가 닦여졌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또 다른 터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터는 한 번 닦아두면 그걸로 끝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그 터 위에 잘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데 무슨 또 다른 터가 필요하겠어요? 왜 지금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필요하겠어요?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진 교회의 모퉁이 돌이 누굽니까? 예수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의 제일 초석을 말하고 있어요. 모퉁이 돌을 세우고 그 돌을 기준으로 거기서부터 건물을 돌을 그러니까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해서 돌을 쌓아가는 거죠. 그 모퉁이 돌이 없이는 건물은 세워질 수가 없고 세워진다 할지라도 즉각 무너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뭐냐? 건물의 기초가 되는 돌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모든 인간은 자기들의 원하는 집을 짓는 건축자들입니다. 그런데 종교인들 역시 종교적인 건물을 지어 신에게 복을 받으려고 하고 있죠. 자, 그런 거는 뭐가 돼요? 인간에게는 이득이 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무익한 것 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되고 모퉁이 돌이 되고 머릿돌이 되는 하나님의 거하실 집이 지어지는 것이어지 돼야 즉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의 행함이나 모래 위에 세워진 집들은 다 무너지게 되고 이런 인생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그걸 보고 버려진 돌이래요. 않는다고 버려진 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집만이 무너지지 않아요. 누가 버렸어요 돌을? 이 모퉁이 돌을? 유대인들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버려진 돌을 자기 인생의 전부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 예수님의 피로 그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이것은 오직 주의 궁율과 자비와 사랑을 입은 자들로 된 일이에요. 그 예수를 터로 모퉁이 돌로 하여 지어져가는 자들은 충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들은 이미 준비되어져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서로 잡음이 없어요. 동일한 토위에 세움을 입었고 동일한 분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는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라고 하는데 충돌이 일어나고 잡음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반드시 한쪽은 가짜이고 한쪽은 진짜이겠죠. 동일한 토위에 세움을 입었고 동일한 분이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시는 관계에 있는데 이제 이들의 관계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져서 완전한 화평을 누린 자들이에요. 무엇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거예요. 절대 나눌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동일한 성도여 동일한 시민이 되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동일한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이든 그의 은혜 안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베풀어 놓으신 십자가로만 아무 차이가 없는 동일한 백성이 즉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새로운 주의 백성들이 들어오고 함께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고 한 집으로 지어가는 벽돌들이에요. 어떤 집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벽돌들이에요. 내면에서는 내 안에서, 외면에서는 우리 지체들의 공동체 안에서, 그렇죠? 지어져 가고 있죠.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을 보니까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이랬어. 될지니라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처소로 지어져가는 연결되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의 건물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안에 계시지만 우리 각각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나 우리가 연결되어져 지어져 전체 교회라는 건물 안에서 어떻게 돼요? 거하시게 또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다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 그 건물은 자라가야 한대요. 자라가지 않으면 안 된대요. 뛰어가고 아욱세이 길러지다, 자라나다 라는 뜻이에요. 성전이 자라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한번 보세요. 교회가 커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가 자라나는 것인가요? 예배당 건물이 커지면 자라나는 것인가요? 자, 건물의 특징이 뭡니까? 성전, 나온 하기 온 이랬어요. 거룩한 전 이랬어요. 나온 하기 온 거룩한 전인데 왜냐하면 거룩하지 못한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가 없겠지요. 그래서 교회가 자라난다라는 것을 점점 거룩하고 성결하게 되어져 간다라는 뜻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말은 교회의 벽돌 각자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그 성전에 맞는 돌로 만들어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란다는 것은 기계적으로 산술적인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자라난다는 것은 생명적인 것이죠. 즉 거룩과 성결이 없이 숫자만 늘어난 교회가 어찌 하나님께서 머무실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교회로서 이 땅에서 싸우는 싸움이 궁극적으로 누구와 싸워요? 사단과 싸웁니까? 아니면 자기와 싸웁니까?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한다 하는데 누구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과 싸운대요.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셔요.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죽여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아를 부인하게 한다라는 걸 죽인다라는 뜻을 표현한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길로 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거룩하게 만들어야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야만이 천국에 데려가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싸우시는 거래요. 자, 조금 더 가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사단도 우리의 죄성도 모두 그 싸움에 사용되는 하나님의 방법들일 뿐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이긴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져 간다는 말이래요. 이해가 됩니까? 사단과 싸울 필요가 없이 하나님 앞에 복종해버리면 사단은 물러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물러가라고 소리 안 듣지. 자, 죄와 싸워서 이긴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항복하는 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항복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 속에 사단이 나를 쥐흔들고 있는 것을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항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저러한 방법을 동원해 타락한 우리를 죽여가시고 우리에게 항복을 받아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분명 구원을 받은 자죠. 의롭게 된 자들입니다. 거룩하게 된 자들인데, 그러나 그 사실을 아는 자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또 허리를 묶고 우리와 싸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죽이신 고집과 진념으로 우리를 죽이고 계신 하나님을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겠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날마다 죽여 가시고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항복하고 순종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 우리를 죽여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사단을 짓밟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께서 정말 사단을 이기신 것을 우리가 그 이기는 삶을 살아내므로 증명해 나타내야 한다는, 증명으로 나타내야 된대요. 내가 죽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교회가 자라간다는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책찍하시면서 바르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뜻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긍휼과 사랑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천국에 살아가는 것이죠. 건물마다 서로 연결이 된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되었다는 것이죠. 건물이라는 것이 한 성전을 말하며 그 성전의 재료들은 성도가 되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에 이방인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은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하였어요. 이 돌에 붙은 자는 세상에서 버림을 받은 경험과 흔적들이 있는 자들입니다. 때로는 이 참된 진리의 복음을
붙들고 있기에 이 참된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서 쫓겨날 수도 있고, 때로는 외톨이가 될 수도 있고, 많은 고통들을 겪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 자들이 경험하고 버려진 그 흔적들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진 자들만이 이런 고난을 겪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이루심은 이 세상에 머리 둘 곳이 없으신 예수님이 이제는 교회에 머리를 두실 수 있게 되었지요. 여우도 굴이 있고 뭣도 굴이 있고, 그런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랬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완성하고 나셔서 교회가 탄생이 되었죠. 이제 예수님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그곳에 머리를 두셨어요. 그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지어져 가는 건물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을 공간적이고 장소의 의미가 아니라 상태의 의미를 말하고 있죠.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교회의 울타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권속, 가족이라 묘사를 하면서 울타리 안에의 그들의 끈끈한 유대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하나가 되면 이렇게 끈끈한 유기적인 면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건물마다 묘사하면서 이렇게 유기적인 면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 건물은 시민이나 가족은 서로가 끈끈한 연합 관계, 붙어있는 관계, 여전히 개인이 모이는 그런 집단이 아닙니다. 그런 건물은 빨리 붕괴되어 버리죠. 그래서 교회가 소리가 나게 되는 거죠. 교회는 그렇게 어떤 한정된 울타리가 쳐 있는 곳이면, 끈끈한 새로운 혈연으로 묶인 사람들이면 서로가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진정한 유기체라는 것을 사도는 점층법으로 써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으셨다라는 말은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었다라고 말한 것이었는데, 건물로 된 성전은 이미 도적의 소굴이 되었었기에 성전의 주인이 머리를 두실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뒤에 엎어버렸었지요. 그러면서 뭐 마귀의 소굴이라 그랬어요. 도적의 소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성전인 주인 되신 예수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러셨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서 하늘로 가신 것은 영원히 가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가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 아들이 성령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는 예수님께 성령이 한량이 없이 부어짐으로 요한복음 3장 34절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었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심을 통해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예수님과 성령 받은 자가 하나가 된 거예요. 이 하나는 아버지와 하나가 된 것이고, 이것이 성령을 보내서 아버지께서 거하실 처소를 만드신 것입니다. 교회란 구약 전체를 관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에베소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교회는 사람의 숫자와 힘과 건물의 규모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시고 또한 성령을 보내심으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 가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임한 성도가 뭐예요?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런 성전이 하나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거룩하시는 처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어떤 과정이 있는지 반드시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돌로 건축을 쌓고 담을 쌓을 때 여러 모양의 돌들이 다 필요하지요. 건축자가 담을 쌓아가면서 돌의 모양을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를 합니다. 어떤 돌은 귀퉁이로 자르기도 하고, 어떤 돌은 가운데를 파내기도 하고, 어떤 돌은 받침돌로도 쓰기도 하고, 아예 부수어서 여러 구석에 끼워 넣기도 해요. 먼저 놓아진 돌을 깨고 나중에 놓아진 돌을 끼기도 합니다. 이 돌들이 다 저와 우리들입니다. 세상에서 크게 깨어져서 교회로 모여진 자들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를 이렇게 다듬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못난 자였는지를 확신하여 가는 것이죠. 자신의 죄를 매일 십자가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임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못난 사람들끼리 붙여놓은 곳이 교회예요. 나의 열심과 행위와 헌신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헌신과 사랑, 자비, 궁율과 용서하심이 아니면 주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생명이신 주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 처소로서 지어져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거의 다 만들어져 갑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신 자들을 성령을 보내셔서 땅끝까지 다 찾아내시며 하나님의 처소가 완성되기에 예수께서 그때는 재림하시겠지요.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완성된 것이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의 모습입니다. 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날이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날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마음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이 땅에서 예수 안에 함께 우리는 지어져 가는 교회가 되어야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며 이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가지가지 그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 재림에 오실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나가는 자들이 즉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간다라는 건 거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으로 지어져 가니까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겠죠. 그게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이제 우리 삶 속에 하나 둘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이런 교회들은 어디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내 직장에서나 내 교회에서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첫째는 그 누리는 자들의 마음속에 천국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의 그 궁율, 사랑, 자비, 온유하심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어 가시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그 우리를 지어 가시는 그 성령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성령님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또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또 붙들고 한 주간 승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